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 패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난관을 만납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정말 견고한 성이거든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성. 그 아이성에서는 대패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은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이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보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2, 3천 명쯤 올라가서 공격하면 다 도망갈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가게 되고 아주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1절은 이제 아간의 범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됐는가?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죠. 2절부터 9절 사이에는 아이성에서의 패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을 설명하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내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훔쳤다. 그래서 16절부터 26절에는 그 아간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일어납니다. 그 범죄한 사람을 발견해내고 제비 뽑아가지고 발견해내고 아골 골짜기에 다 끌고 가서 아간뿐만 아니라 가족들, 짐승들까지 속한 모든 짐승들, 물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끌고 가서 아골 골짜기에서 다 죽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먼저 아간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 아간이 물론 도둑질한 죄를 범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 1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간이 범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간은 어떤 범죄를 지었냐? 우리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거죠.
6장 18절에 전리품을 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딱 명령을 했습니다. 이 성에서만큼은 전리품을 취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전리품도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첫 번째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장자가 하나님의 거거든요. 첫 번째 태어난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속전을 내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장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에게 속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에서 살고 또 세상 일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속전을 내야 된다. 첫 새끼도 하나님 거다. 첫 소산물도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첫 번째 월급을 타면 하나님께 드리죠. 또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월삭이라고 합니다. 월삭. 그리고 1년의 첫날을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신년이 되면, 성경에도 신년이 되면 절기를 지킵니다. 첫날, 첫 주일 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전리품을 취한 것, 이것이 죄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기본적으로 죄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따라합시다. 도둑질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제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 것, 이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이미 바쳤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말라. 그런데 그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또 11조는 하나님의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 자체, 물질 자체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죠. 마치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모든 전리품들이 다 하나님 것이듯이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물질,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속이고 그것을 도둑질하며 속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만이거든요. 아간은 도둑질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만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뭐 훔친다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물질 이거 내가 훔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만한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죄를 범했는데 아간은 끝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이제 나중에 제비 뽑기로 해서 아간이 붙잡히거든요. 제비를 뽑아라. 하나하나 좁혀나가는 거죠.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지파를 뽑고 그 지파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한 족속을 뽑고 제비 뽑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제비가 있으면 그 중에서 표시를 해가지고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든지 X 표시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게 걸린 사람은 이제 점점 좁혀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족속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한 가족을 뽑고, 그 한 가족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의 남자를 뽑고, 이렇게 해서 점점 좁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금방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끝까지 결국 자기 자신까지 올 때까지 아간은 자백하지 않습니다. 아간은 자백하거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붙잡힌 겁니다. 숨어 있다가 검거된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지파에서 족속, 족속에서 가족, 가족에서 남자, 이런 것을 뽑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기회가 또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가끔 제비 뽑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 뽑죠. 제비 뽑기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아도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제비 뽑아서 옛날에 그 어떤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총회장은 뭡니까? 뭐 수천 개 또는 수만 개 있는 그 교회의 대표지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하자. 성경적이지 않냐?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 않겠냐? 그렇게 시도를 했다가 몇 년인가 하고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둔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은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뭐 여기 보면은 뭐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아간이 붙잡히잖아요. 점점 좁혀와서 붙잡힙니다. 그래가지고 다 얘기를 해요. 내가 뭐 훔쳤습니다. 그리고 뭐는 어디에 숨겨놨습니다. 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백이 아니에요. 기회가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벌 주려고 기다리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랑방탕 다 낭비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아버지는 먼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끗이 받아들여요. 물론 그 죄는 아주 큰 죄고 용서받지 못할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래도 훌륭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이유는 깨끗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다윗 가정에 어려움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왕권을 이어주셔서 끝까지 사역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면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다음에 다시 사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지요. 또 언제든지 주님 앞에 이미 우리의 모든 원죄와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혹시 앞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와서 죄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